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목적이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지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나. 거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1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제 7족속 땅에 이제 인도하실 거라는, 모세니까, 모세 시대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보다 힘이 더 센 7족속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7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 존재들이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더 세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여기 이제 토요성회 할 때 어떤 이제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그 슬프게 하는 영이, 이 목사님이 3살 때 꽃밭에서 앉아서 놀고 그러시는데 3살 때 슬픔의 영이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평생 슬펐대요. 본인의 삶이. 그냥 슬프게 사신 거예요. 슬프게 사시니까 밥맛도 없으실 거고, 음식을 드셔도 이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어디하고 직결됩니까?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약하게 되어지고, 또 그 전에, 소요성이 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데서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골다공증 있는 게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본인은 모르시고 계셨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도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도 이게 약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힘이 센 7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약한,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약하지는 않아요. 강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있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돼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빼앗아갔던 도둑질해 갔던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 2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이 2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내게 주체하시니 내 너희는 그들을 주체하여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 사상에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 진멸하다라는 것은 대충 우리가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히 멸망시키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에는 모조리 없애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조리 없애라.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모조리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민족들이 막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고 듣고 요단강도 막 건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죠? 꾸며가지고 일부러 곰팡이 난 떡들을 하고 뭐 이렇게 배낭 같은 것도 다 어디 바위에 문질러가지고 구멍 난 거 이렇게 해서 화친하러 오잖아요. 어디 족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예,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이게 좋게 듣고 화친을 해버리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죽이지를 못해요. 화친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떡도 보여주니까 곰팡이 배웠거든요. 본인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꼴을 보니까 막 구멍 나 있는 배낭을 메고 다니고 그래서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파친하게 돼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그 뭐 모압 족속 에돔 왕들 이런 그 다섯 왕들이 와서 기브온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보다 더 강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성보다 훨씬 강한 이렇게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하고 같은 편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 누가 구해줍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니까 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화친을 하게 돼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죠. 특별히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가사와 가드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예요. 그때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사일 쏘고 로켓포 쏘고 이스라엘 저번에 3년 전에 그 음악 축제 할 때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군인들과 뭐 청년들 현장에서 1,700명인가 사살당했어요. 그 음악 축제 살육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숨은 사람들 집에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막 아이들 죽고 아이들도 총으로 쏴서 죽여가지고 막 그런 비극이 있었고 또 군인들도 납치당하고 주민들도 납치당해가지고 아직도 납치
당해서 인질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했던 말들을 잘 들었더라면 모조리 진멸을 시켰어야 되는데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그쪽은 못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은 저기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한동안은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텔아비브가 이제 수도로 옮겼잖아요. 그 전까지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독교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정식적으로 교회가 44개가 있대요. 거기서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황금동 사원이 있죠.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 지역이 또 있어요. 또 한 군데가 또 있어요. 또 무슨 지역이에요?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기독교 지역 밑에 쪽에. 그 다음에 이슬람 위쪽에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슬람 지역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닐 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7족속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라, 진멸하라, 모조리 죽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땅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를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그쪽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여리고에 가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제가 한 3주 전에 사진 보여줬죠.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었던 거 다들 히잡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못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 땅도 원래는 한때는 그 베냐민 지파 쪽에 속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다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진멸해야 돼요. 모조리 쫓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쫓아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쫓아내야 돼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옆구리에 가시와 창처럼 너희를 찌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때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자 지구에서 로켓 쏘죠. 그 다음에 그 헬몬산 위쪽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또 로켓 쏘고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럽니까?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때 못 쫓아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도 눈에 가시죠. 맨날 전쟁만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끝끝내 괴롭히고 도둑질이 가고 병 걸리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최소 7개 이상의 7마리 이상의 악한 영이 있어요. 최소. 여기 7족속이 나오잖아요. 최소 7마리 이상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다 찾아내서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불교의 영과 무속의 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2마리는 반드시 또 제사 받아먹는 영도 있어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사 받아먹는 영.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진멸해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큰 피해를 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빼앗긴 거 많잖아요. 이게 뭐 진짜 힘들었던 적이 많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영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갔나? 이게 질병에 걸리게 했나? 질병 낫는 게 돈을 다시 이게 잃어버렸던 재정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놈이, 어떤 악한 영이 그 일을 행했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안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게 기도에서 회복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왔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3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할 때 이제 가자 지구에서 그 군인들이 하마스 대원들이죠.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할 때 어떻게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행글라이더 타고 들어오고, 낙하산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마스 대원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땅굴 파가지고 들어왔어요. 땅굴 파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 부대 담장 옆에 나오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땅굴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통로로 악한 영들이 들어왔나. 대부분 두 가지 통로로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어떤 것과 어떤 걸 통해 들어옵니까? 죄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많이 잃으셨잖아요. 재정, 건강을 잃으셨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를 잃으셨잖아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악한 것이 그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통해서 들어오셨나가 아니죠.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재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안 잃는 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귀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왔나, 그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두가 혼내서 말지니 내 딸을 내 4절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것, 첫 번째 거는 이야기했죠. 가서 모조리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거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늘 지금 이제 읽었던 4절, 3절 4절에는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그 땅의 사람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그 땅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 비극적으로 그 마무리가 됐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들과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 왕과 세 아들 4명이 한꺼번에 이제 전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살펴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뭐 이제 정신적으로는 정신분열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방에서 큰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고 그게 정신분열의 현상이거든요. 사울에 그렇게 했던 그 뿌리는 상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상처. 자기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학살당하는 거죠. 학살당했던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베냐민 지파와 그 가나안 땅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 딸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과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딸들이 바알 신과 아스다롯 두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길 때 특징이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방인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요. 왜 그러냐면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길 때 그들에게 풍요를 비는 어떤 제사를 지낼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거든요. 그들에게 그 풍요의 어떤 복을 받으려면 비가 내리는 게 절대적이에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복의 어떤 측정치가 돼요. 복이 주어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러 오는 그 사람들 남녀가 뒤엉켜서 이 사람과 성관계, 저 사람과 성관계 또 돌아가면서 난잡한 성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보면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레이인이 자기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데리고 가다가 집을 나간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레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내놓으라는 것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관계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동성연애가 벌써 베냐민 지파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가나안 족속 그 자녀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그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그 자녀들이 혼인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들,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제 위로 올라가면 원인이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난잡한 성관계를 하고 동무들과도 관계를 하고 동성연애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모 고모랑 성관계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형제들까지 하게 되고 그런 거가 뿌리가 가나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9장까지 올라가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 아들 함이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아들은 함이 보지 못하고 뒷걸음쳐서 옷으로 가렸는데 함은 본 거예요. 근데 그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기본형은 라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되어져서 성경은 변형되어져서 써 있거든. 상황과 어떤 그 문법에 맞게 변형이 되어져요. 근데 그 변형되어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와우 개속법과 칼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우 개속법은 뭐냐면 행동과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함이 계속 아버지 하체를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칼형으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즐기다, 느끼다예요. 그러면 벌써 그 단어 안에는 아버지 하체를 성기를 만졌다.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기질이 함에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아들 가나안에게 그 기질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때부터 성적으로 문란하는 게 그게 다란 거예요. 그 자녀들과 베냐민 지파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이
또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족속이 아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거의 멸절되기 직전까지 간 거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23,000명이 그때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진멸된 거죠. 아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같은 종족을 진멸시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성적인 타락.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의 그 족속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들은 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내 아를 유혹하여 나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자기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가 믿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제가 하나님께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방언 통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밖에도 믿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도 딱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말고 이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는 행동들이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교회 새신자가 오면 쫓아내고,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 말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안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알았냐면, 전도사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그때 42살이었나요? 39살이었나요? 정확하게 이제 나이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노총각이었어요. 왔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여의도 수복의 권사님인데, 자기가 사귀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는 너무 좋은데, 그 자매가.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 어머님한테 보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몇 개월 양육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 시키고 방언 기도 받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1년 만에 남편 형제보다 신앙이 훨씬 더 잘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형제님은 못된 신앙인데 신앙이 잘 안 자랐는데 이 자매님은 불과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날마다 2시간씩 방언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찬양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의 해석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 기도해 봐야 돼요. 믿는 자인지 아닌지. 믿는 자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던 그런 비극을 맞이해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우리 후배가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후배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자매를 사귀었어요. 근데 자매가 좀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귀는데 자매한테 그냥 뿅 간 거예요. 자매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거. 교회 다니지 않는 거. 둘이 같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을 올렸을까요?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다녀요, 그 뒤로. 둘 다 안 다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불상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결혼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거, 자녀들. 결혼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 하게 만드니까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믿지 않는 자가 섬기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이. 그 신을 섬기게 하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로 되기 전에 열왕기 하 이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었어요. 심지어는 왕궁에서까지. 솔로몬이 부인이 첩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정도 됐어요. 첩들이, 후궁들과 첩들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첩들과 후궁이 아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가나안 이제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심지어는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궁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했던 거죠. 말년에 가서.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도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내 제단을 하려며 지상을 베풀며 아세라 우상을 찍고 거룩한 상들을 행사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셨네. 예, 결국은 5절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결혼 제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며느리로, 사이로 맞아들이면서 이게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궁에서조차 이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성경에서는 아세라와 그런 이제 우상을 목상 이게 찍어서 불태우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되어졌는데 이게 허용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되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 안 들어요? 하나도 느낌 안 듭니까? 저는 못 참았어요. 이게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가 안 돼가지고 멸망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못 견디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러 전국을 이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북쪽은 못 가봤어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쪽은 못 가보고 동쪽, 서쪽, 남쪽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상대해야 되나.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제사 받아먹고 있고 어떤 영이 제사 받아먹고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했어요. 어, 영적 전쟁이 진짜 있더라고요. 공격해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들을 이렇게 상대로 이게 대항하고 이렇게 나도 공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허용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한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허용하고 살게 하신 이유는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수가 많으니 예.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는 일곱 족속에 비하면 숫자도 너무 적고 그 강대함으로 따지면 어, 그 너무나 좀 약하죠. 예를 들어서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잖아요. 거기 헤브론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족속, 거인족이죠. 거인족. 달메와 또 누구 있죠? 그 세 거인들을 갈렙이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진? 철병거를 가진.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족속들을. 철병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로 된 전쟁 무기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칼이 거의 군인들 가운데 칼이 없었어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화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창, 나무로 만든 방패, 주로 이런 것만 있었지 칼로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철병거 가진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늘 밀렸던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그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대한 나라였고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나가고 위대하니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다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공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8절에 나오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진 게 적고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되까지 그의 언약을 예정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네, 10절, 11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지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켜하였느니라. 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었죠. 먼저 가서 그 나라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없애라. 이제 그 세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제 다 세 가지 다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역사 이야기했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했나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갔을 때 이제 에스더 왕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때 그 바사의 그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바사 제국의 수도 성경에 나오죠. 수산궁. 수산궁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들은 이제 왕궁에 이제 거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갔던 그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하고 다 쫓아낼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이 시간에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회복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전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불러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그는 귀를 들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귀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아니하였나이다. 네, 지금 수상궁에 앉아서 1장 여기 보면 1장 4절에부터 4절을 한번 4절만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7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을 하는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있는 강력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세 가지로 공격을 하든지, 두 번째는 회개를 하시면 돼요. 아까 읽었잖아요. 나와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악한 것이 나가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바탕화면에 보면 바탕화면에 네, 그거예요. 네, 이거 읽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키스탄에 갔어요. 파키스탄에 갔는데 출발을 했는데 중국 광저우 공항에 일단 내렸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그때. 그래서 바로 그날 파키스탄으로 가지 못하고 광저우 공항에서 모든 비행기가 이제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광주 공항 측에서 준비해준 그 공항 그 호텔에 가서
하루 있다가 이제 갔거든요, 파키스탄에. 날씨가 좋아져서. 갔는데 제가 마침 허리가 평상시 안 좋았잖아요. 가기 전날 또 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로 갔다가 잘못 삐끗 또 하면 나는 이제 수술 받아야 될 정도까지 허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가기로 했으니까 믿음으로 가자 하고 갔는데 이제 연착되면서 호텔에 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갖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키스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분이 드실 그 위에다가 구멍 뚫어서 주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영양식이라고 하나요? 경관식. 그거를 몇 달치, 1년치 먹을 거를 싹 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이제 팀원들 가방 배낭에 한 몇 킬로씩 나누어서 담아 가는 거예요. 우리 짐도 있지만 또 그런 짐 있고 또 들고 가야 될 음식, 우리가 먹을 거 다 싸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그거 들고 가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웠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호텔에.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 협력사역자 고참들이 있었어요. 두 분 목사님.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두 분. 연세도 많아요. 고참이 왕고참이에요. 뭐 46기 때 오신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허리가 아픈 거는 여기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예전에 나약함의 영을 보여주셨었고 파키스탄 선교시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해준 다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하나는 가난의 영, 불교의 영, 무속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기도에도 잘 나가지 않는 이유와 허리가 30년 가깝게 아팠는데 영적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제 그 두 분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따로따로 보신 거예요. 약한 영을 제 안에 있는 거. 근데 불교의 영도 있다 그러고 무속의 영도 있다 그러고 가난의 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받아보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선교여행 끝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제목을 가지고 방언통역으로 이제 기도를 한 내용이 이 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용하시려는 수준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말씀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는데 약한 부분이 기도 부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옛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있어 약한 부분이 기도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물론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대적하고 죽게 하면 되지만 강력한 것이지만 목사님이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인데 그냥 나 이미 옛날에 회개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할 때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감정까지 들여지는 정말 깊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악한 영이 와서 왜 나가지 않냐고 말하지 말래요. 그 수준이 되어지면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죽기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서 주랭랑 치듯 도망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부터 기도할 때 계속해서 회개의 부분을 하되 구하래요. 성령에 붙들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하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무속의 영, 불교의 영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가난의 영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합니다. 그것의 뿌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이 나가면
그 후에 있을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내라고 그것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회복이 되어지려면 또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이 있어지려면 지금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여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몇 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죄와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악한 영들 쫓아낼 때 강한 무기, 세 가지 것으로 쫓아낼 수도 있지만 회개를 하면 더 있을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게 되면 있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악한 영들한테 빼앗긴 게 있다라고 하면 건강이나 재정을 빼앗긴 게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의 어떤 그 신앙을 빼앗긴 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애는 상처 아니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죄가 있나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만 그게 주어져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 특별한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은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말씀 묵상할 때 그 은혜를 굉장히 자주 받았어요.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간증을 했잖아요. 푸른 나무를 꿈에서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푸른 나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러분들이 회복할 가능성을 잃어버리시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은데 왜 저희 교회에 보내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이고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이고 다른 분들보다는 빨라요. 그거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보다 더 규모가 크고 좋은 예배가 있고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 보내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악한 것들이 다시 빼앗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눕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질병이 치유가 되고 병이 치유가 돼요. 수술대 위에 눕지 않으면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의사가 고쳐야 되잖아요. 수술해야지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한상용 성도님 이제 그 진료받으러 뇌종양 있으신 성도님 병원에 지금 대기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심하면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수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사가 치유를 해야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거든요. 다 빼앗긴 거거든요.
땅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악한 영들에게 한때는 건강도 빼앗겼고 재정도 다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겼나? 내 안에 있는 무슨 죄 때문에 빼앗겼나?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 그냥 놔두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거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하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제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저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해결해야 될 죄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수술대 위에 눕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눕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을 질병 하나도 없어요. 회복되어질 것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수술대 위에 눕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부해 놓으셔요. 이거 죄다. 이거 상처다. 너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셔요. 수술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본인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 귀환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시 건강해지고 재정으로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전에 다 빼앗겼습니까? 어떤 놈들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한 5분 이상 통성을 하고 제가 한국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쫓아내야 될 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 시간에 강하게 진멸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빼앗겼습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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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labara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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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labarabara.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정신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수많은 재산을 잃었던 것으로부터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지었던 저질렀던 죄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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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가 조명한다. 정신분열의 영 나와. 정신분열을 갖고 온 영 나와. 나와. 나와.